출애굽기 18장은 5장부터 17장까지 출애굽 여정의 마침표를 찍고, 그리고 19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시내산의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어지는, 끝나고 마치는 새로운 출발점이 바로 이 18장의 말씀이 됩니다. 18장에서 우리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모세가 그의 가족들과 다시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따라서 소위 말하는 업무 분담이라고 하는 소위 천부장, 그리고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고 하는 전 세계 역사에 유례 없는 소위 업무 분담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시작한 것이 바로 18장의 두 가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18장 후반부까지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추석이라 집에도 못 가요. 그래서 전반부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본문 말씀을 보면요, 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이 자기 장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죠. 모세는 바로 미디안 제사장의 사이가 된 겁니다. 사이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콜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그렇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와 두 자녀를 그랬습니다. 두 자녀를 그리고 모세에게 데리고 왔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모세가 그동안은 혼자 지냈습니까? 가족과 함께 지냈습니까? 혼자 지냈죠. 처갓집에 두었던 모세의 그 아내와 두 자녀들을 바로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가 있는 바로 시내의 이 광야로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조금 이해를 좀 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의 장인이요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2절에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까딱 생각하면요,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죠? 우리 재호 형제 어디 갔죠? 이게 나하고 주고받는 멤버인데 어디 갔어? 우리가 이제 현정이가, 그치? 네, 그렇습니다. 이드로가 이제 자기 이름인 줄 알아요. 그런데 마치 이집트의 애굽의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모두 다 바로라고 불러요.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들을 총칭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름은 있다 없다?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 실제 이름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름이 뭘까요? 르우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르우엘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의 이드로의 아들 그랬는데, 실제 이름은 그 직책의 이름입니다. 직책의 이름이고 실제 이름은 뭐라고요? 르우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와 이미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친척 관계에 있는데,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창세기 25장 1, 2절에 보면요. 1, 2절에 보면 족장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사라 외에도 구두라라고 하는 후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도구로 수단으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이 구두라라고 하는 후처가 있었다 하고 창세기 25장 1, 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처 중 구두라를 통해서 8아들이 나왔고 여러 족속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이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의 뭔가요? 후손이 되는 거야.
후손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드로는 조상이 모두 아브라함이라 조상이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거슬러 내려가 보면은 사실은 바로 친척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모세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도망자 신사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제사장의 딸들이 환대해 줌으로 인해서 물을 먹고 환대해 주는 것으로 인하여 바로 제사장 이드로 르엘의 사이가 됐습니다. 사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 바로 이드로 르엘의 그 딸이었던 시보라와 결혼하게 되어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두 아들을 낳습니다. 2절에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랬습니다. 두 아들 그랬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깊이 이름에는 반드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 언어에는 반드시 바로 의미와 뜻을 늘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 3절에 말합니까?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나그네가 되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4절에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에셀이라 그랬습니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파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모세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뭘 했습니까?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그네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지금 이곳에서 있게 됐다. 그러니까 아들 게르솜과 이 엘리야셀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의 그 내용들이 그 속에 담아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름을 붙일 때요, 그냥 점장님한테 3만 원 주고 이름 붙이지 않잖아요. 응? 대부분 돌림으로 붙이지만요, 그 속에 나름대로 자기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서 이름을 짓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일반적인 그런 이름을 짓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사명을 따라서 애굽으로 모세는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요. 출애굽기 4장 24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는 길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아주 재빨리 칼로 아들의 양피를 베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죽음을 면하게 됐습니다. 할례를 급작스럽게 행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할례를 왜 급작스럽게 행해서 죽음을 면하게 됐는가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반드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난지 며칠 만에 현정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할례를 주려고 아마 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시보라가 아내 애들 어린 애들에게 피 흘리는 그런 그런 걸 해. 왜냐하면 누구 딸입니까? 누구 딸이에요? 이방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에요. 하나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전통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왜 아들 어린 아이들에게 그 표표에다 성기 표표를 째고 이러는 피 흘리고 그러는 일을 해? 미쳤어?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대하여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미쳤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세는요, 아내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아이들 둘을 할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못했죠. 또 다리 우리가 추측해서 할 수는 너무 주의를 힘쓰다가 보면은요, 그걸 차일피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1번, 2번, 두 번의 어떤 개연성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첫 번째가 더 상당히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아내가 반대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어려워요. 남편이
정말 반대하는데 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선교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무슨 일이든지 남편이 아내가 자꾸 반대하는데 몰래 하는데 그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소위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중요하기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하다가 아들 둘 잃게 됐어. 이거 아들 둘도 혹시나 잃게 되고 남편 잃게 돼갖고 나 혼자 살 판이 됐어. 아이고 안 되겠네 하고 눈치는 또 빠르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도 눈치는 또 빨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요 선한 일에는 빠르지만 악한 일에는 미련하기 때문에 눈치가 조금 더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얼른 시행을 해갖고 이제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보라가 남편 모세를 뭐라 그랬습니다. 당신은 무슨 남편이라고요? 나의 피남편이다. 그랬습니다. 피남편이다. 이게 좋은 표현이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4장부터 18장 오늘 이 본문 전까지 십보라를 포함한 모세의 자녀들 가족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5장에서부터 17장까지 바로 출애굽 10가지 장하고 광야를 지나서 지금 이 시내 광야에 이르도록 가족 이야기를요 앞으로 뒤로 간사이로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18장 2절에 보면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 십보라가 더 이상 남편하고 아이들 데리고 다니는 거는 도저히 이거 안 될 일이다. 죽을 일 있느냐? 죽을 일 있어. 그리고는 자식을 데리고 자기 친정집으로 간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 이드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남편 사이였던 모세가 지금은 바로 광야에서 편안하게 그래도 백성의 지도자로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그리고 사위인 모세에게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지금 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은 오늘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요. 형제와 자매가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하나님 일을 하고 같이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모세조차도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도 이 십보라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사람 모세를 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잘 읽고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모세의 가정생활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모세가 이 자식과 아내와 함께 하나님을 했다는 기록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모세는 적어도 가정 생활에는요, 하나님의 일에는 소위 공적 사역에는 그랬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성경은 명시적으로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을 간사이로 자세히 살펴보면 이 대답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내 십보라는 모세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난 당신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 집에 가서 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당신 혼자 좋아하는 일 하십시오. 이런 일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돕는 배필이 아니라 방해가 되는 배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보라가 스스로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모세가 보낼 수도 있다는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모세는 다시 가족들을 장인 이드로가 데리고 와갖고 다시 만나게 되어지게 됐습니다. 모세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족에 대한 죄송함과 그리움이 동시적으로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장인이 자기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모세가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을 포함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죠. 장인만 온 게 아니고 앞서서 우리가 본 것처럼 2절에 본 것처럼 모세가 돌려보냈던 아내와 두 자녀들과 함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장막은요, 오늘 말하면 텐트입니다. 유목하는 사람들은 텐트에서 살지 않아요? 몽골 다 텐트로 사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게르라 그러잖아요. 사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텐트 안으로 이제 모세의 네 가족하고 장인 이드로가 자기가 머물러 있는 이 텐트인 장막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들어왔습니다. 그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얼마나 할 얘기가 많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제 만나서 환대하고 자 이렇게 하고 이야기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런데 본문 여기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만나서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록해요.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지금 장인 이드로에게 한 말을 여기 8절에 한 절로 기록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걸 또 다시 한번 또 설명한 거예요.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다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장인에게 이야기를 다 한 겁니다. 이 제사장 이드로는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이방 미디안 제사장이니까 신자가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5장에서부터 17장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물귀신으로 홍해를 가른 거 이런저런 내용들을요. 그동안 60일 동안요. 출애굽하고 60일 동안 출애굽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런 모든 것들을요. 이 모세가 생생하게 현장 중심에서 경험하고 누렸고 그리고 알고 있었던 것들을 자기 장인을 만나갖고 그걸 하나씩 마치 풀어서 이야기를 해준 거야. 이야기를 하나씩 해주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나씩 해주는 게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준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슬을 맞는데요. 이슬을 맞는데 이슬을 많이 맞으면 옷이 어떻게 됩니까? 옷이 젖어듭니다. 세상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세상의 이야기가 완전히 젖어들어요. 세상에 젖어듭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이야기를요, 한 절로 했지만은 상당히 긴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씩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본문에서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9절에 보면요. 이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드로가 보인 반응을 제가 오늘 4가지로 한 절씩으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로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첫째는 이드로가 여기 우리는 뭐 했습니까? 기뻐했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어떻게 해요? 기뻐했습니다. 이야, 자기 사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풀고 애굽 사람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크게 기뻐해요.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있었지만요, 이집트가 얼마나 강한 세력이고 바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이 대상으로 다 오고 가기 때문에 지금같이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게 없지만요, 대상들이 다 가면서 교육하고 무역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 모세의 하나님이 이거를 다 해갖고 왔다니 이거 보통이라는 크게 기뻐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드로가 보였던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찬송했습니다. 누구를 찬송한 겁니까?
자기 신을 찬송한 것입니까? 구출해 주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너희가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한 것입니다.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렇습니다. 이드로가 세 번째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뭡니까?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에게, 바로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그 강력한 세력들을 다 깨뜨리신 것을 자기 사위를 통해서 이미 알고 듣고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오랫동안 제사장으로 살았지만 이 하나님은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정말 크신 하나님이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지금도 차별금지법이니 동성애법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을 자기들의 근사한 소위 이념과 이론을 가지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꼭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고 지난 오랫동안 저는 봤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지만요, 집안이나 개인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드로는요, 여기 천부장 백부장 조언할 정도로 식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식견이 있는 사람은요, 이거 이렇게 못된 짓을 하면 내가 하나님 안 믿지만 하나님 반드시 혼낼 텐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는요, 그렇구나 하나님 가시구나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네 번째 뭘 했습니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신앙 고백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연장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강화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평생 동안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점점 줄어들거나 예배가 점점 쇠약해지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점점 쇠약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멀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건 아닌데 예배를 조금씩 여러 형편 사정 때문에 멀리하다가 보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가까워진다,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단 마귀는 멀어지게 해서 결국은 자기 밥이 되어서 자기 노예가 되도록 그리고 살게끔 만드는 역사를 지금도 자지도 않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8절에 있는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여기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네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것. 두 번째 무엇입니까? 찬송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배였습니다. 우리 유성규 권사님이 한번 네 가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자리는 그 대답하는 자리니까. 왜 그거 주면 안 되지? 지금 앞에서 잘 들었는데 안 돼.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찬송하는 것.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하는 것.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평생의 주의 인자를 예배를 통해서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원인은 누가 제공한 것입니까? 누가 제공한 겁니까? 모세가.
모세는 이들과 무슨 관계입니까? 장인과 사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장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이는 어떤가?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장인은 뭡니까? 미디안 제사장, 미디안 신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가 자기 장인이 미디안 제사장인 줄 알면서도 저 사몬사 주지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무지 안 될 사람 아닙니까? 제사장인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하면 이 사람 앞에 우리의 상식으로는 먹혀요, 안 먹혀요? 자,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모세는 자기 장인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우리 백성들을 다 살려줬습니다라는 것을 정말 생생하게 이야기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 장인이 그거 하나하나 듣고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기뻐하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뭐 했습니까? 예배드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단정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정주영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 되는데 해봤습니까? 해봤어. 저는 그런 말 자꾸 해요. 요즘 전도 안 되는데라고. 캠퍼스인데 안 되는 때라고. 해봤어.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 정말 기도해봤냐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소리 소문에 의해서 부정적 관념과 냉소주의에 빠져서 실제로 자기가 목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현장에서 중심에서 경험하는 경험적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책 읽고 그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시다. 이 모세가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이 자기 고백적으로 증거되어졌을 때 장인이 바로 이방의 제사장이 네 가지 이 반응을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여러분 도무지 이 아들은 도무지 안 돼. 고집불통이야. 우리 사이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애들은 안 돼. 이런 게 우리에게는 있어요. 이 사람은 도무지 아주 완전히 바위덩어리야.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반석을 깨뜨려서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반석을 깨뜨려서 뭐가 나왔어요? 샘물이 나왔는데 이렇게 딱딱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모세처럼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안 하니까 안 되지. 안 했어요. 눈물버려 기도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구원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우리 가족인데 이게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간절히 눈물버려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모세의 심정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냐는 거야. 해봤냐는 거야.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알아서 없지. 저 사람은 예정 안 된가 봐. 워낙 딱딱하니까 안 돼. 이러면 지옥불을 봐야 되는 거야. 지옥이 픽션이고 가상세계입니까? 실제입니까? 우리 현장자매 실제요? 가상이야? 응? 헷갈려? 실제잖아요. 응? 성경에 거짓말이 없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이걸 생각해보는 거예요. 원래 점점 그냥 바이블 스토리로 생각하는 거야. 성경에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며 이러는 거야. 마지막에요. 정말 이 곤란 앞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모세는요, 제사장, 이방의 제사장이었지만요, 거침이 없이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 변화되어서, 증거에 대해서 이 증거자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자, 이런데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중요한 사실은 1절을 가겠습니다. 18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배웠어요? 배웠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요, 이미 소리소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제안에서 건져낸 것을 여러 사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이드로를 구원하려고 밑작업이 됐다 안 됐다? 됐다는 겁니다. 이걸 영어로 프리 이벤젤리즘이라고 합니다. 전도 전 단계라 그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좋은 일들을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 들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이모를 통해서, 고모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은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명절뿐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정말 좋으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다고. 여러분, 지구 환경에 대한 문제가 지금 온난화는 열대화 아닙니까? 열대 아닙니까? 이 열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우리가 불신자들과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이 이렇게 망가뜨려놔서, 인간이 그냥 편안하고 편리함 때문에 다 망가뜨려놨어 지금. 조금만 더면 에어컨 켜, 조금만 추우면 막히고, 야, 차 타고 각각 차 타고 가자. 그냥 시도만 그러면 돼. 그 돈 있으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면 탄소 배출이 점점 늘어가는 거야. 그래서 지구가 지금 더 탄식할 뿐 아니라 지구가 견딜 수 없는 이 9월 추석에 한여름 더위를 우리가 경험하는. 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이렇게 다 망가뜨려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쌀 주시고 과일 다 주시고 하나님이 지구를 그렇게 붙들어줘서 이만큼 우리가 사는 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자비하심을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과 자연한 삶과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돌보심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남편과 가족들에게, 오늘 모세가 이렇게 이드로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씩 쌓여도 나도 좀 믿어볼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다가 한번 결정적 기회인 9월 29일 날 우리 교회 이웃 초청한다. 한 번만 가보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팁으로 여러분 교회의 부정적 이야기, 신자들의 부정적 이야기를 불신자들에게 하면 좋다 안 된다? 가능하면 하지 말아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숨기려고 숨기는 게 아닙니다. 숨기려고 숨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얘기했다가 나중에 하나님 좋으심 얘기하면 전의 이야기가 어떻게 머리 딱 베껴갖고 그 얘기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교회 나쁜 거, 목사 나쁜 거, 교회 누구 권사 나쁜 거, 장로 나쁜 거,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야. 믿음이 하나도 없는 불신 가족들에게, 믿음이 하나도 없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거야. 안 그래도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푹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뭐 이런 거 한다 저런 거 한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 이미 선지식으로 꽉 차 있는데 그 다음에 믿음의 세계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제가 경험하기에는 안 가요. 자, 이렇게 해서 다 했는데, 여러분 들으면 믿음이 나오는데, 듣고 믿음에 쓴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누구요? 라합입니다. 라합이 성경 공부했어요? 선지자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소리소문을 들은 거 올려주실까요? 여호수아 2장에서. 자, 세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으면서. 우리는 여기 오늘 이 기생 라합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신지를 알고 이 여리고도 당신들이 차지할 것에 대한 분명한 예견을 이 기생 라합이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의 선을 댔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에서 하늘에서 아래로 땅 위에 과연 주 당신의 하나님만이 누구이시라고요? 참 하나님이시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 불신자들 앞에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생명의 구원에 이르거나 아니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제가 여자교회 때 수다장에는 필요 없지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가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좋은 일들을요, 여러분 많이 이야기하십시오. 이번 명절에요, 제가 오늘 제목을요, 간증 나눔이 있는 가족 만남인데 사실은 간증 나눔이 있는 추석 가족 만남인 것입니다. 사실은 모이면요, 정치 얘기도 하고 무슨 돌아가는 경제 얘기도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요, 그 얘기는요, 여러분이 안 해도 할 사람이 많고 그 얘기는 듣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은 정보통신이, 정보와 모든 지식이 홍수처럼 넘쳐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안 해도 해줄 사람이, 이분들이 다 알고 해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특히 믿음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고 좌절해 있고 소망이 없고 굉장히 힘들어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주실 거야. 그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고 나도 어려울 때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요.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런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이 말이 결국은 다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에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자랑하는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도 예배, 여러분 우리 공지방에도 바깥에 프린트도 해놨습니다.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족과 예배하면서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족 가운데 지난 오랜 역사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그 추도 예배 설교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 교회가 행한 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자랑, 우리 교회 자랑, 그리고 교회 행하는 모든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무슨 가짜로 허풍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는 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은요,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은 많이 듣지만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일을 자랑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일은 믿는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많이 못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만나도 대부분 정치 얘기하고 땅 얘기를 하니까, 믿는 사람들도 정치 얘기에 땅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꼭 들어야 할 이야기를 못 듣는 거예요. 정치 얘기를 계속하니까 땅 얘기를 계속하고 뭐 부동산 얘기를 하고 캠페이지 얘기를 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과 그 아름다우신 역사를 이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캠페이지 얘기는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게 무슨 천국 가는 겁니까? 그게 무슨 뭐 부자가 되는 겁니까? 무슨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까? 그게 마치 주요한 화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어떻게 해요? 아름답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사람을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번 명절은 정말 간증 나눔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 그래서 이 사위였던 모세가 장인이 들어가 간증하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잖아요.
이야, 우리 가족이 이제 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됐다. 응? 다 예배됐다. 내 아내도 이제 변화되겠지? 응? 우리 장인이 받게 됐는데 딸인 시보라가 변화되겠지? 변화되겠지. 이제 바뀌어지겠지?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환상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번 명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을 통해서 큰 기쁨이 넘치는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